할렐루야. 지난 3월 1일은 93번째로 맞이한 3.1절이었습니다. 1910년도 8월 29일 강제적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힘을 입어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일으킨 민족운동 아닙니까? 1919년도에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3.1 만세 운동, 전국 곳곳에서 여러 차례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기록된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시위 운동 횟수가 1543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이라 대단하죠. 그 당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숫자가 2천만 정도밖에 되질 않았었는데 200만이 이 운동에 동참을 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숭고한 정신도 점점 희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자유를 빼앗기거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주권을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가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거든요. 본래 예레미야는 유대인들로부터 친바벨론주의자다. 그래서 매국노라는 말을 뒤집어 쓰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보내준 편지의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서 시리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지를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우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할 때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당하고 불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의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거든요. 말이 설고 낫도 설고 물도 선 외국 땅에서 이 포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갔던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들이요 고관들, 귀족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소위 말하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들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힘이 들었을는지 몰라요. 우리가 외국에 와서 이민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정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좀 괜찮게 살던 사람들,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의자나 굴리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외국에 와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나라 건너와도 얼른 적응을 하고 잘 수능을 해 나갑니다마는
고생하지 않던 사람이 외국에 와서 적응해 나가려면 참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유대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내린 재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가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본문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말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읽어보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위로의 말씀이지요. 포로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희망을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남의 땅에 포로로 붙들려 살고 있지만 그 포로로 붙들려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은 아니라,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붙들려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는 자체가 재앙은 아니다, 평안이고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아마 붙들러 왔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민 온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이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 교회도 어려우시죠? 그래요. 네,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이 40%가 줄었어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 헌금이 40%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교회로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들이 재앙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세요. 위로해주는 소망적인 것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의 성품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로 인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정성에 비춰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그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한숨 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좌절이나 낙심이나 근심이나 염려는 금물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365번이 나온대요. 365번이라는 말씀은 1년 날수하고 같은 횟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권면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때리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지금 붙들어 가신 것이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비뚤어진 길로 나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불러놓고 야단을 치질 않습니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야단을 칩니다. 때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실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자녀들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식을 죽이거나 멸절시키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포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저들을 멸망시키고 재앙으로 때리신 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평안이에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는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들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앞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밝힌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에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려울 때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민생활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가정적으로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렵다고 엄살을 떨고 있는 건지 진짜 어렵지 않은지는 제가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일이 있는데 옛날 제가 동양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을 무렵에 밤중에 LA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가보니까요 연인 날보다 10배나 많이 나왔어요. 10배나 많이 나왔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때 임종선 목사님께서는 저 아리조나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고 안 계셨는데 LA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송 목사 교회 별일 없어. 목사님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잘하셨구만. 하나님이 또 한 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구만. 다급하면 교회를 찾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살림살이가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속이 조금 상한 일이 있는데 뭐 때문에 속이 상하는가 하면 지금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자 30여 명이 중국에 붙들려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북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이북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 정부나 세계 여론들은 그 사람들 돌려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내지 말아라. 지금 팽팽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친구, 저는 친구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29살밖에 되는 젊은 친구는요, 탈북자가 발생하면 3대를 멸족시키라,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삼족을 멸족시킨다는 것은 뭐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나 역적 반역을 거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벌을 내렸었는데 지금 삼족을 멸족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 분명히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게 되면요, 제대로 성하게 풀려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총살을 당하는지, 그 잘못 뭐 나이가 좀 어린 젊은 애들 같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든지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이요, 총살 당하든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론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해본 사람도 그런 기회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저 멀리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태평양 건너와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좀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다구치면 목사 눈치 보느라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어린애 같은 신앙, 그런 상태를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기상으로는 사순절 절기예요. 사순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질 않습니까? 사순절 절기에는요,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경건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기간이 사순절 절기이거든요. 사순절 절기가 돼도 사순절 주보에 다 실어드렸는데도 새벽기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질 않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특별히 북한 동포를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금요일날 심야기도에 올라오는 사람의 숫자도 그렇게 많이 늘질 않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순절이 돼서 그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매일 올라와서 뒷전에 앉아 있는데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막내딸 친구가 되는 청년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른 교회 영어권에 나가고 있는 청년인데 사순절이라고 새벽기도를 올라와요. 그리고 저는 새벽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걸 보고 아하, 됐구나.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청년인데도 사순절의 의미를 알고, 다른 때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때는 좀 올라가서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기특하다. 사순절이 뭔지를 좀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는요, 이런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권면해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자,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챌린지가 되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같은 분은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을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새벽마다 저 들판에 나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셨습니다. 밤중에는 바위돌을 끌어안고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지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이 편지를 이 다니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지킨 줄,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거든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떤 책벌이 내린다는 이 왕의 의인이 찍혀 있는데도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어렵다 말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전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지는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사람들의 염원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약속대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시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독일 가서 이런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죠. 동서독이 나누어진 다음에 동독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핍박과 압제가 심한 그 동독 땅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를 맡고 있는 크리스찬 피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러고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기도한 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동서독이 나누어져 있던 게 통일이 되고 공산주의 압제가 물러나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도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어려운 공산 치하에서 그렇게 핍박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 목사님 아주 순박한 농부 같은 분이에요. 지금도 진 자켓을 입고 다니고요. 카리스마도 없고 그래요. 양복도 넥타이도 메고 그렇게 다니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을 무렵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었습니다. 아까 3.1 만세운동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나와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던 거 여러분들 보셨지요? 가만히 있질 않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그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려울 때는
뭔가 소리를 내든지 기도하든지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거든요.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통치하고 있을 그 무렵에 많은 지성인들, 특별히 그 젊은 청년들이 반나치 운동을 비밀리에 많이 펼쳐나갔었습니다.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모여서 나치 정부의 이 반기를 드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다가 비밀 경찰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 속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는데 세 청년들이 같이 이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요, 애걸복걸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체념을 하고 있는 그 다른 친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게 바로 죄야. 한마디 내뱉었다는 얘기, 영화에서 나온 얘기 같이 들리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주 지역에는 목사님들 몇 분들이 이제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자, 탈북자들이 북송 지금 직전에 있는 이런 때 우리 한인교회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인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든지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임을 가지면서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사탄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사탄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통제를 받고 끌려다니는 이런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이걸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 활동 아닙니까? 금년에 저희 교회가 전도에 주력해보자는 이유는 아직도 사탄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포로 생활하는 이런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해방을 맞이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민족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하고 돈 다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키우는 그 외양간에서 같이 기거하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다음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졌었습니다. 큰 가슴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 마귀의 손길에 포로가 잡혀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93번째 맞이하는 3.1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억압 속에 살면서 자유와 해방을 갈구했던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래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만세를 부르면서 일어났던 것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무언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배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면서 평안을 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힘차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많이 힘들 때가 있지만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소망을 주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가슴을 펴면서 당당하게 힘차게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적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